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45년 전 12월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혼란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집회에 나서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이번 주말만큼은 K-팝 대신 성탄 캐럴을 불러보면 어떨까요? 추운 겨울밤,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가 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주말 되길 바라며 12월 셋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109회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한 결의였습니다. 이 안건을 포함해 여성 사역자의 처우 개선을 위임받은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가 첫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출신의 여성 사역자는 물론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개정위원회 임원들도 참석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첫 간담회에서 여성사역자 측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109회 총회가 결의한 여성 강도권 허락에 대해 여성 동문들의 입장을 물은 겁니다. 이들 중 84%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여성 강도권이 공식화된 만큼 여성 안수의 길이 열릴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안수로 갈 수 있는 헌법 수립을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 없는 강도권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총회사나 신학교에서 여성 안수에 대해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성 사역자들은 간담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바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위한 헌법 개정에도 여성 안수의 여지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딱 제안을 못을 박아서 절대 여성 안수는 안 되는 강도권으로 못이 박히는 건지요. 헌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여성 안수는 절대 안 되는 강도권, 강도사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여태까지 20년 동안 여성 안수를 외쳐온 저희들이 받기에는 참 어려운. 이에 대한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위원장 유홍선 목사는 제109회 총회가 위임한 역할과 목표를 재차 설명하며 여성 목사 안수는 수임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짚었습니다. 총회가 우리에게 수임했던 사항, 강도사 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의 발판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예우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라. 그 다음에 사역을 개발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개정위원회 역시 여성 안수와는 업무 성격이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개정위원회가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성 강도사의 강도권을 부여하기 위한 그 절차에 일단 집중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사위와 여성 사역자들은 여성 안수에 대한 시각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지만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사위는 109회기가 이를 위한 토대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성 사역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성 사역자들에게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사위는 2월 중순경 준비된 여성 사역자를 주제로 전국 여성 사역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총회 동성애 대응위원회와 신학부 특별재판국이 109회기 사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109회 총회가 결의한 동성애 대응위원회는 조직 구성을 마친 데 이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밝은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함으로써 한 회기 활동을 위한 자료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학부 역시 실행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총회로부터 왕해제정의 김미진,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회심준비론 정성우 이동훈 등 다수의 이단성 문제를 수임받은 만큼 적확한 전담위원회 구성을 임원에게 맡기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달 구성을 마친 특별재판국은 제109회 총회에서 이첩한 이리노회 북일교회 건과 이능규 씨 재심 청원 건을 검토하고 향후 활동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 중 하나가 목회자 감소 현상입니다. 요즘 교역자 구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교회가 많은데요. 총회와 총신대학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평신도를 교회 교육지도사로 세우는 교육과정인데요. 내년 1월부터 첫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1만 2천 교회 중 약 2,500여 교회만이 목사와 전도사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신학생 감소로 교육부서 사역자들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제를 인식한 교단과 총신대는 지난 109회 총회에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성도들을 교회 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는 기독교 교육학 이종민 교수를 책임자로 세워 교회 교육 지도사 양성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교사로 훈련시켜온 남일출 목사와 교회 교육 훈련 개발원장 권진아 교수가 총무와 자문을 맡았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신학생이 아니라 기존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함으로 인해서 열악해진 교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신도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 바로 이번에 저희 총신대학교에서 시작하게 되는 교회 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사역자 인원 배치에 심각한 문제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지도사는 결국은 목회 사각지대를 메우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교회 학교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온라인 강의와 현장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총신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합니다. 8주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특별히 교회 교육을 잘 운영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적 관점과 더 나아가서 교회 운영 실제에 대한 기술들과 그리고 정보들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보았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교회 교육 전문가들이 각 지역으로 직접 가서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중앙 조직이 하는 역할들은 매뉴얼을 세팅하고 권역별 조직은 중앙 조직이 세팅한 매뉴얼을 가지고 지도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는 조직입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제 권역별 조직이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각 노예 교육부하고 주일학교 연합회의 실무진들을 그러니까 실무 사역자들로 저희가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이 같이 자기 지역의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잘 되고 있고요. 교육을 마치면 총회장과 총신대 총장 명의로 수료증을 받고 전도사를 대신할 교회 교육사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학 소양을 갖춘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고 목회의 동역자로 세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회들이 교회 교육 지도사를 통해서 교회 학교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주일학교가 지금 없는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 교회 교육 지도사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새롭게 시작해보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대신대와 전북 익산시의 기쁨의 교회에서 첫 교육을 시작합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 떠오르는 풍경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구세군 자선냄비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자선냄비가 처음 등장한 것은 96년 전이라고 합니다. 딸랑딸랑 종소리와 함께 올해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을 텐데요. CTV가 성탄절을 맞아 구세군 자선냄비가 있는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요즘 연말이라 겨울이고 되게 추운데 이렇게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씨 하나하나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세군 자선 냄비 볼 때마다 이제 불우이웃 돕는 마음으로 넣는 것도 있고, 이제 그분들도 올 연말 올 성탄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성자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첫걸음을 떼신 날이다. 참회록으로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루 쉴 수 있는 홀리데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홀리데이입니다. 올해 성탄절이 이 의미를 이웃들과도 나누는 뜻깊은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